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이 전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자, 하나님을 넘을 수 없자 그들이 새로운 방법을 마련을 합니다. 바로 근동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아시고는 이 저주를 막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1절입니다. 2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원수의 저주를 3번이나 막으시고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를 항상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만 유일하게 저주를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원수를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심판하실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4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원수들의 저주를, 원수들의 전쟁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저주를 막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령들을 목을 매달고 그 가운데 연병을 퍼뜨려서 2만 4천 명을 죽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성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모압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자신들의 우상을 제사할 때에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그 남자들과 함께 술을 취해서 이 바알부올 모압의 신 우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 불순종으로 진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닫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을, 저기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수령들의 목을 달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펴뜨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보혈이고 또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셰마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셰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겠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주고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목초지를 주어 너희를 배불리 하겠다. 이게 구약의 언약 사상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은 채 너희의 욕심을 따라 만몬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구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축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깨어지고 우리의 축복은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의 저주를 막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원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교만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작할 그 시점에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그 고통스러운 광야와 시험의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저 시딤이라는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40년의 훈련을 마쳤을 때에 그들이 행한 것이 이 불순종이었고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걸어도 풀 한 포기조차 없는 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이 훈련을 마친 후에 기록된 본문이 오늘 25장이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의 교만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10km만 더 나아가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의 끝을 맺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욕망이었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우상숭배였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첫 절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배경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딤,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요단강을 10km 앞두고 있었어요. 40년의 훈련을 마칠 때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짓지 아니한, 그들이 손수 만들지 아니한 집을 얻을 수가 있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이제 그들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점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불순종과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신당의 여인들과 놀아나는 육적 음행이 좋아서, 여러분, 모압의 우상 숭배 제사의 방법은 이겁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이 음란을 해요. 이 과거의 샤머니즘은 거의 다 이런 행태거든요. 바알을 섬길 때도, 바알 부호를 섬길 때도, 아세라를 섬길 때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도 다 그렇습니다. 헬라 여신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길 때도 그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제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돈과 그리고 이 여성과의 음란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 여자들을 선택하고 결국은 하나님 대신 바알 부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사탄은,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원수의 저주를 항상 막으세요. 여러분, 모압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은 자기가 전쟁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압 왕은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와도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백성들 스스로 욕망에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 대신 교만을 쫓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모든 우상은 흙과 모든 우상은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한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인정한 우상이 있어요. 그게 재물이요 만몬이요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의 재물과 욕망을 그 우상을 쫓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주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주인이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압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저주나 전쟁이 아니었어요. 다 해보니까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넘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백성들을 욕망 가운데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탄이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민족의 공격이 아니에요. 사탄의 술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망,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왕 발락은 근동지방에서 가장 유능한 주술사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발람의 나귀를 막으세요. 하나님이 발람의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이때부터 발람이 막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방 주술사 발람 무당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라강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내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운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내가 그 은금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다. 이게 이방 주술사 발람,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발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던 이 이방 주술사 발람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귀를 통한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떨었던 발람이 그 마음을 지켰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모압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 다시 나에게 순종하면 너를 죽이겠다. 발람이 도망을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 발락이 제시했던 그 은금이 눈앞에 아른아른하거든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렸던, 나귀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 하나님보다 은금이 너무 좋거든요. 그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훈련받았지만 눈앞에 있는 모압 여자들이 너무 좋거든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이 발락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전혀 엉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시 돌아온 발람이 이 짓을 계속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저주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발람이 나중에는 언금의 눈이 멀어 모압 왕 발람에게 좋은 술수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발락이 쫓아서 저주 대신 이스라엘 무너뜨린 것이 여자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욕망에 끌려가게 하고, 언금을 통하여서 스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도록 발람의 교훈. 웃기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웠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내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내 뜻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끝은 어떨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형벌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발락을 순종할 수 없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던 이 발람이 결국은 눈이 멀어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민계를, 비책을 만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발람은 요 다음 나오는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발람을 죽이시며 심판을 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두려워 돌아간다 해놓고, 고향으로 시리아 땅으로 올라간다 해놓고 안 돌아갔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역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역이용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어쩌면 목사인 제가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욕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하고 천국, 영생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느덧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 겸손하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혹시 내가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이지만, 그러나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셨어요? 단지 이 믿음을 단지 이렇게 설명했던가요? 아니요, 믿음에 대한 부분만 이만큼 책이 두꺼워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믿음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인 순종으로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원을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적각성과 점진성. 구원이 믿음으로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완성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순간 완료된 것으로 어디에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헬라어 원어 가운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또 다른 면이 순종함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항상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순종은커녕 두렵고 떨림조차도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떨림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내 뜻대로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대로 해석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5절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약에 이미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지셨고, 주님은 부활하셔 성천하셨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의 터키에 있는 7교회와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교회들이 전파되는 시점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촛대는 크로노스,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옮기리라. 단지 이 옮기리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키네소라는 단어입니다.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제거하겠다,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생명을 이동시키겠다. 너희 생명을 제거하고 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PPT 네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셨습니까? 소아시아의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오늘날의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흥왕하고 부흥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없어요. 저렇게 화려한 기둥만 남겨놓고, 여러분, 유럽 교회가 지금 교회당이 거의 50% 이상이 팔려갔습니다. 그 흥왕하였던 그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그 교회들을 무너뜨린 것이 사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제가 30여 년 전에 신학을 처음 할 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흥왕했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벌써 2010년도 최고 정점에서 30-40%가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생명을 이동할까요? 사탄이 교회의 생명을? 원수들의 교회의 생명을? 아니요. 교회의 생명을 손댈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이루어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주님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를 아실 겁니다. 주인의 고귀한 너그러움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만하여 하나님과 똑같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자기 것이냐, 천국 영생의 은혜를 자기 것이냐, 자기의 권리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되듯이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불쌍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들을, 굶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아침 9시고 정오 12시고 오후 4시고 좋고 다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하고 1시간을 일해도 먹을 것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주인의 권리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주인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내가 두렵고 떨림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심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부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포도원을 오랫동안 관리해오자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예배하자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농부들에게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관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고 그 언약 아래에서 가장 고귀하게 사내들인 공의원들,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죽인 농부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불신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왔던 자들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오히려 축복으로, 가난으로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고 영생을 보장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시험 없는 성도가 있었던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항상 주님이 저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지만,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장학자이자 신학자인 조지 바너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저서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변질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한 대학 실험실의 연구에 따르면은, 여러분, 깨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들 깨구리 모르세요? 깨구리를 끓는 물에 딱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깨구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튀어나오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잘 모르시겠어요? 이 깨구리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조지 바너의 이 미국의 실험실에 의하면은요, 깨구리가 좋아하는 이 뜨뜻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 불을 떼면은, 여러분, 깨구리가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른대요. 발끝이 익어가는 것을 모른대요. 자기 몸이 익어가는 것을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어느덧 우리가 익어가고 있는데도 혹시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이 조지 바너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유럽 교회를 봐라, 미국 교회를 봐라.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옮기시지는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외부의 적인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적인 교만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